Life a Journey to Remember 네 번째 시편 138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입니다. 셀프 러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것이 왜 자기에 대한 과도한 그 사랑에 빠지냐면 상처 때문에 그렇대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함부로 말하고 또 하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관계 맺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누군가는 사랑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을 계속적으로 나한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셀프 러브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는 잘 맺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휴대폰이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걸 발달로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어요. 한국말로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혼밥이 굉장히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나는 밥은 절대 혼자 못 먹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 먹은 티를 내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밥 너무 쉬워요. 한국에 이제 오래된 프로그램이지만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달리기를 하든지 뭐 어디 여행 가든지 할 때도 꼭 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효과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여행도 가고 친구도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독립이죠. Self independence. 그러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Self happiness. 여러분, 이게 제가 다 만든 단어도 있습니다. Self happiness.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다 좋다 하다가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본성, 그 속에 어떤 그 타고난 본 DNA가 있는데 그게 혼자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의 그 행복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실제 내 삶은 좀 거리가 있는 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소셜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걸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상처받고 관계 맺으면 상처받고 이러니까 불특정 다수들한테 자신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셜미디어에 숨 쉬는 것까지 다 올리고 그냥 피드에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돌아선 것도 올리고 눈 깜빡거리는 것도 올리고 별거 다 올려. 계속 주목받으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급 용어로 관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미션이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걸 impossible이라고 말합니다. 미션 impossible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불안하면 친구들 만나서 그냥 넋두리 하듯이 막 얘기하면 또 막 웃고 그러다 보면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사회성이 점점 떨어지고 혼자 있는 걸 막 보여주고 내가 행복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과 관계가 그냥 업무적인 관계 또는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뭐 그런 공적인 관계만 맺다 보니까 누굴 붙들고 나 힘들어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말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행복한 척하고 웃고 다니는데 실제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힘들어요 이런 거를 어느 교인들 붙들고 목사 붙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오픈된 마음을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나에게 쌓이는 게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에 대하여 계속 할 수 없다라는 장막들이 쳐지기 시작해요.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왜 혼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혼자 막 달리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음식도 좋은 거 골라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럼 점점 좁아지게 돼요. 그럼 내 주변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뭐만 남습니까? impossible만 남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미션 impossible 얘기하는 것처럼 힌트를 잡으셨죠? 영화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미션 impossible.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탐 크루즈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좀 닮아 보입니까?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여요. 지금 벌써 내년도에 그 방영할 걸 이미 준비했다고 그러죠. 2023년도에 했던 건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 전에 벌었는데 벌써 뭐 7, 8번째 한다고 합니다. 탐 크루즈가 에단 헌트로 나온대요. 뭔가 미션을 받죠. 근데 그 미션이 언제나 임파서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주인공이 이걸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는 못해요. 꼭 늘 영화가 그렇고 그렇지만 정말 위험하고 힘들 때 정말 누군가 돕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 미션 파서블이 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영화니까, 물론 영화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물론 문맥 속의 해석은 잘못되어 있지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I can do everything 뭐 이런 것도 구호도 외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건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뭐 말씀 뜨겁게 이런 건 하지만 I can do everything 뭐 이런 건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은 영화보다 못할까요? 오늘 시편 138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I walk in the midst of trouble.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돈이 없어 어려운 걸까요? 물론 돈 없는 것도 어려워요. 아니면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어렵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다윗이 어떤 어려움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처음에 겪는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Nobody can help me in the midst of trouble. 문제는 알겠어요. 근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까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서는 정말 그 어려울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를 impossible이 아니라 possible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에 겪게 되는 마음의 5가지 증상을 보여드릴게요. 고립감과 외로움, isolation and loneliness.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2번째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특별히 불안과 두려움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도 없고 빠져나가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 바로 분노와 좌절감이에요. 어떤 분노일까 여러분? 왜 나만? 왜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지? 라는 것. 분노하고 불공평하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뭐 어떤 상황이어서 저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고 좋은데 왜 나는 그런 사람도 없지? 라는 것에 대한 그 분노와 그리고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오고 자책이 뒤섞여서 결국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되어져서 4번째가 무력감과 절망감이랍니다. helplessness and despair. 이런 상황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감이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대요. 이때 찾아온 게 뭐예요? 포기.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슬픔과 상실감이에요. 도움을 받지 못하며 그러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행복 또 다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슬픔과 그리고 상실감 속에 빠진대요. 제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책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기. 나 힘들다. 이것도 솔직해야 된대.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대요. 왜? 나는 늘 행복해야 되거든. 자기 자신한테 나 힘들다라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요. 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정말 그래도 내가 전화 한번 할 수 있고 또 나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구석구석에서 잃어버린 그 보석을 찾듯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고 휴식하고 좋아하는 뭔가 활동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오늘날의 시각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날의 시각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시각이에요. 오늘날에 할지라도
나 크리스찬이니까, 나 힘드니까 기도만 할래. 이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운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애워싸우고 있는데 이 원수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손 내밀지 않아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인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대. My life. 주는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내신대요. 나를 애워싸고 공격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쳐다보는 눈빛이 그렇고 말하는 말투가 그렇고 내용이 그렇고 나에게 늘 상처만 주는데 주님이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를 구원해 내신대요.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쳐다보고 때로는 내가 대화도 해보려 하지만 대화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눈빛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정말일까요? 다윗이 어떤 근거로 말합니까? 8절에요.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The Lord will vindicate me.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주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이런 간구가 나와.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8절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을 주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도 그렇고 내가 할 일도 그렇고 자꾸 마이 미션을 내가 그것을 풀필 해야 된다고, 내가 완성해야 된다고, 어컴플리시 해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누가 이루시냐면 주님이 이루세요. 그리고 상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게 뭡니까? For me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에서는 그 에단 헌트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화와 지금 다윗, 영화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는 왜 영화의 주인공처럼 돕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내가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가?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해도 괜찮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때 선한 일이란 것은 물론 선경금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보고 있죠. 근데 누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내 형편 보세요. 하나님 내 상황 보세요. 하나님 내 모든 일들 보세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릴 것이지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스피리추얼 소셜 디스턴스가 하나님과 자꾸 생겨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for me,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어야 됩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두 번째 우리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하다는 말이요, for the future, 미래가 아닙니다. 영원이란 것은 어디까지 모르는 게 영원이에요. 영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부터가 영원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의 나를 지나가서 미래로 나가는 것이 영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할 때 이 영원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과거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과거 언제부터요? 성경이 기록됐을 때부터, 하나님 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그 영원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언약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내가 지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근거가 미래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부터 있어요? 과거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from and now and to forever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의 사랑이 영원하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에단 헌트가 그 미션 임파서블 한 것을 미션 파서블로 할 때, 영화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잖아요. 총도 주고 차도 주고 뭐 정말 비행기도 주고 뭐 온갖 거 다 주잖아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쓴 글이잖아요.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황 보고 붙들지 않고 뭘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Lord's great love,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었어요. 그거는 not consumed, 사라지지 않아요. 허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컴패션은 never failed,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황 보면 여러분, 나라도 멸망한다니까요. 아무리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있었지만 영원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한 영원이라는 것은 저기로부터 저기까지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주의 목적을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어요. We are made by the Lord.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Precious, so precious. 예,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비유를 보여주셨어요.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그랬더니 토기장이 집에 딱 가니까요, 토기장이가 딱 그릇을 만들더니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볼 때는 완벽한데 토기장이가 전문가 볼 땐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안 깨트리고 있다면 내가 나한테 만족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남들 볼 때 내 부족과 허점투성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퍼펙트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so beautiful,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누가 믿어요? 좀 유치하지만 하도 여러분이 확신 없는 것 같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지 내가 볼 때 아름답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텔레비라는 거 보면 있어요. 텔레비라면 안 돼요. TV 보면 있어요. 예. 영화 보면 딱 보면 이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TV 나온 사람이나 영화에만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다른 이유 없어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못 만들었으면 깨트렸겠죠. 내가 머리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마음도 완벽하고, 이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편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 아내 완벽합니까? 아멘. 저는 얼른 아멘하고. 예. 자, 여러분 보실 때 내 남편 완벽합니까? 내 아내 완벽합니까? 예. 이렇게 긴 침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에디팅할 때 아멘 좀 넣어줘요. 예. 내가 내 부모 볼 때 완벽합니까? 내가 내 자녀 볼 때 완벽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완벽한 거예요. 왜? 안 깨트렸잖아요. 안 깨트렸잖아. 하나님이 못 쓸 건 깨트렸겠죠. 근데 쓸만하니까, 내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니까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안 깨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미션을, 임파서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그 하나님,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보십시오. 잠언 말씀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바른 길이 뭐예요? 미션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일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아멘 아멘 하다가도 힘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속으로 또 들어가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때로는 나 자신한테 실망할 때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라고 내가 말은 하지만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내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어려운 일 생기고 조금 견디기 어려운 임파서블한 문제만 생기면 또 내 자신 속으로 들어와요. 이럴 때 쓰는 고급 용어가 있는데 용사하고 들으세요. 기어 들어와요. 자꾸 자기 속으로.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자꾸 내 속에 들어가서 뭐해요? 실망해요. 난 이런 존재인가?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헤헤거리고 좋아했던 게 내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내가 말 한마디에 무너진 나인가? 여러분, 어떠다가 어떤 때는 생각 하나로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 대한 불신이.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하나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면요, 좌절, 낙심, 절망. 그러면 말씀이 귀 안 들어와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약속도 신뢰하지 못해요. 그 자기 자신 보니까 맨날 고백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impossible, 불가능해, 이 말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문화의, 이 세상 문화의 내러티브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꾸 집중하면서 나타나는 못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다윗은 나는 못해, 여기까지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 다시 보세요.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I can do nothing인데 주는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액티브가 있잖아요. 주님은 능동적이잖아요.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를 구해내시고, 주는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내십니다. 나는 지금 못하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주는 can do everything. 주님 바라보니까 나는 못해요라고 좌절하고 다 넘어질 때 고백하는 것이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서실 정도 일이면 그게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들었다 놨다 이런 정도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찾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말 힘들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충분히 절망하고 나 못해하고 그냥 뒤로 나자빠져도 누구도 할 말 없는데 그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그 소망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미션 임파서블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인데, 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정말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생각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가장 불가능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처 입었다는 것, 짓밟혔다는 것, 맞았다는 것, 이것이 그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몇 대 주더 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겪은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같은 문제도, 죄의 문제도 해결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겪은 문제가 다윗이 겪었던 문제와 똑같진 않지만 다윗이 겪었던 절망, 미션 임파서블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사랑, 셀프 러브와 자기 행복, 셀프 해피니스, 그것에 빠져서 오로지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이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회복된 것이 닭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들었다는 증거잖아요. 안 듣는데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듣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시험 볼 때 어떤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뭐가 툭 생각나서 답 쓴 적 있겠죠? 있겠죠. 예, 그럼요. 들어야 나중에 생각나요. 안 들으면 말씀이 생각 안 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후회했지만, 그래서 그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왔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주님께 와야 되는데 주님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소망을 찾지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였는데, 그러니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을 읽어보자 하고 우리가 지금 8월부터 작정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 지났잖아요. 9월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Mission, purpose, accomplished by God. 내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예배도 주님께 맡기세요. 내 삶도 내 사역도 자녀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루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